오늘은 바벨론의 추락, 교만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3장부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조금 바뀝니다.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었다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시작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기록은 바벨론에게 주고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죠? 이 기록은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바벨론은 이렇게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예언과 심판은조차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걸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열방 심판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당시의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국은 아닙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고요. 아수르의 속국 정도였어요. 좀 작은 나라였는데 점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더니 100년 후에는 초강대국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아수르도 정복하고요. 애굽도 박살내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주 초강대국이 되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한 건 아니에요. 총 3번의 침략이 있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온 건 아니고 BC 605년에 1차 침공. 요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때 잡혀간 거예요. 1차 침공 때.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 침공. 에스겔 같은 선지자 요때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마지막 침공이 일어나면서 성전은 다 태워지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걸 예언하시고 너희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계속 말해요. 1차 침공이 일어났으면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로 우리 이러다가 멸망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완고함이 무섭다니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2차 침공이 일어나고 또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말해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니 우리가 멸망당할 일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참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말이 무시돼요.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말들이 다 무시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어찌 우리를 꺾으리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2차 침공을 또 당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참 완고해요, 우리가요. 예. 자,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들어 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역시 나는 대단해.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되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예언을 미리 하시는 거냐면 그들은 교만한 나라여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2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년 전 예언인 겁니다. 아직 바벨론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닐 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열방은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들 또한 그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쭉 해보세요. 실제로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러면 이 바벨론, 정말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강대국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예상이 되죠. 예언하셨으니까. 그 바벨론은 심판당하리라. 그러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이 바벨론도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누구를 더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약속한 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남은 자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왜 좁은 길이라 한 줄 아세요? 모두가 다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참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이 구원이 좁은 길이래요. 끝까지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린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오늘 내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오늘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평안과 안전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은 소망이 없지만, 오늘 내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고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은 당시에는 로마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 로마가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은 로마만 가리켰던 게 아니라 이 세상 권세가, 세상 권력이 바벨론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고 사실 겁니까? 이 바벨론만 바라보고 사실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힘 있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바벨론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반드시 마지막 날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죄와 타락과 교만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은 다 심판받을 것이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마지막 날 모두가 심판받을 그때 우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판받게 될 바벨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제가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먼 나라에서 저 하늘 끝에서 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할 군사들을 어디서 데려오냐면 저 먼 나라와 하늘 끝에서부터 데려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벗어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쉽게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니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말도 조금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그나마도 조심 안 한다면 더 심각한 거겠지만 교회 올 땐 그래도 좀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 문을 또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살고 타락해 살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찰관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경찰을 세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도라이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범죄는 당연히 경찰도 없고 보는 눈이 없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 범죄는 저지르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타락하고 왜 교만하게 사느냐?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호랑이가 없는 곳에 뭐가 왕이에요? 여우가 왕이죠? 자, 그러면 호랑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여우가 내가 왕이다,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하면 여우가 왕인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우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머무는 많은 삶의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살아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 내가 하나님 되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 그게 교만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하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식사할 때도
운동할 때도,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방 봉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차량 봉사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봉사하면서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겠죠? 배를 타고 저 제주도 섬, 저 깊숙이 내려갔으니까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대한민국 영토라면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이걸 기억한다면 오늘 나의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분의 주권의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전능자에게서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뭘 말하냐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워낙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죠. 예,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아주 잔인하기로도 유명했어요. 애굽 같은 전통의 강호들도 다 무릎 꿇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엔 평가가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평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종의 미가 중요한 겁니다. 유종의 미.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자,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가장 큰 고통이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는 성경에서는 이게 가장 큰 고통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큰 고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빛이 없는 상태,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빛이 없는 흑암에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일 겁니다. 빛이 없는 곳. 왜냐하면 빛은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데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거긴 빛이 없는 곳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 심판이 엄청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평가의 날이 오게 될 걸 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겠구나. 오늘 어머니 통화하는데 교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암 투병을 하시다가 젊으신데 6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러니까 60 전후신 것 같아요. 젊으신데 결국 이제 돌아가셨대요. 제가 전부터 좀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기도했대요. 많이 기도하고 근데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아니 우리는 다 사명 다하면 가는 거라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사명받아 이 땅에 왔고 사명이 끝나면 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 3위랍니다. 3위.
몇 세더라?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인 것 같아요. 이 평균 수명이 전 세계, 안 놀라시네.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3위래요. 1위는 홍콩, 2위는 일본, 3위는 한국. 이 아시아 사람들이 채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여간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3위래요. 대단하죠? 근데 건강 수명을 조사했는데, 건강 수명이라는 건 건강하게 사는 거 말하는 거죠. 건강 수명 순위는 51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만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 수명은 65세인가? 약간 상당히 낮아요. 의술이 좋아 그런가 봐요. 계속 살려놓으니까 이게 아마 나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 뭐 의미가 없잖아요.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누워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얼마나 의미 있게 살고,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면 오늘은 결코 헛되지 않지만, 이것이 없는 삶이라면 100세를 살고 150세를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삶이.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삶의 영점 조정을 하셔야 돼요. 난 어떻게든 똥칠하면서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살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난 의미 있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를 반드시 받죠. 성적표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걸 잘 인식한 학생은 반드시 공부를 할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니까. 그죠? 동일하게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을 거예요. 의미 있게 살려고 할 겁니다. 내가 오늘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질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대요. 예외 없이 다.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또 계시록 20장 12절. 자, 이거 흰 보좌 심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보좌가 흰 보좌예요. 그래서 흰 보좌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자, 거기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책에 우리의 행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겐 심판대가 있다고. 여기 예외는 없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착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봤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손 씻는다고 내 더러운 몸이 깨끗해집니까? 손은 조금 깨끗해질지 몰라도요.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만 의지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 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시험을 마치면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이 시험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 청소년들 시험 중요하죠? 예.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친구도 중요하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학생들을 보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학생들 보면 대체로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 다 알거든요?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중요하다는 걸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삶은 별로 안 사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되매요. 중요하다는 거 안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시험이 끝나면 대부분 그래, 와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하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할까. 성적은 맨날 고만고만하고 공부도 나름 내 딴에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성적은 맨날 고만고만하고 늘 그 입에서 나오는 건 후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이라는 말로 늘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준비를 잘해야지. 내가 다음 시험에는 정말 잘 대비해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하지 않는 건 내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일은 그냥 또 오늘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오늘만 맞이하지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만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오늘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지 않는 건 내일도 안 할 거예요. 설령 했다 해도 잠깐일 뿐일 겁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프로포즈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프로포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앞에 놓는 것. 프로 앞에 포즈 놓다. 내 마음을 앞에 놓는 거예요. 자, 청혼을 예를 들어볼게요. 청혼. 여러분, 청혼하면 결혼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한평생 살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죠?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죠? 프로포즈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나 이 사람하고 맞네. 살면 잘 살 것 같아. 우리 결혼합시다가 맞지 않아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실제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들 그렇게 한대요. 어차피 우리 또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동거나 하자. 근데 여러분, 퇴로를 만든 결정권에는요, 절대로 그 길로 못 갑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퇴로로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 사람하고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나 당신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줘. 청혼하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미쳤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미쳤지. 지금 내가 미쳤어. 그러니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지 하고있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여러분, 어쨌든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죠. 이게 바로 결단의 능력입니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단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살만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결단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겠죠. 싸우기도 하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사는 거예요. 왜요? 결단했으니까. 이게 결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평생 이 사람하고 살아보게 만드는 힘이 결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은 뭐냐? 내 뒤에 남은 가능성을 다 제거하는 게 결심이에요. 전쟁에서 마치 퇴로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밖에 못 나가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뒤로 갈 길이 없으니. 어차피 나는 여기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싸워도 내가 적들하고 싸우다 죽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청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나는 다른 이성 나 만나지 않을 거야. 내게 다 끊어버릴 거야. 퇴로를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 봤냐면 자기 결혼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럼 다른 이성을 못 만나잖아. 물론 이제 남자니까 다른 여자 못 만나니까 싫대요.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봐야 되는데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기가 싫대요.
그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청혼하는 것, 결단하는 건 뭐냐? 나 이제 다른 이성? 내겐 다 죽은 자들이야, 이제. 난 당신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까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공감이 안 되는 느낌은 지금 삶에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고요. 가정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무슨 장밋빛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죽어야만.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근데 내가 안 죽을래. 죄를 자꾸 죽여서 사랑하려고 그러니 이게 맨날 싸우죠. 좀 맞춰주세요,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 게 결심입니다, 결심. 자, 우리는 매일 오늘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겠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오늘의 끝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에겐? 심판의 날인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 안다면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아무 일이나 다 그냥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오늘을?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죠?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을 사는 자들은 뭐가 생기냐? 이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루틴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를 잘 보면요. 놀다가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 와도 요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걔는 그냥 공부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늘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얘는 늘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야, 시험 기간인데 너는 노네? 왜냐면 자기 루틴대로 그냥 늘 정해진 시간 공부하고 자유시간 갖고 시험 기간이 와도 그는 똑같이 살아요. 근데도 걔는 맨날 성적이 1등이야. 근데 쟤는 시험 기간 되면 정말 막 밤을 며칠씩 새가면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당연하죠. 공부에 루틴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운동에 루틴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화끈하게 운동하면 알이나 백이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몸에 근육이 생기고 호흡이 좋아지고 혈색이 돌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일하게 영적 루틴이 있는 자들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시험 준비를 안 하고 성적을 받아든 다음에 할 걸 하듯이 오늘을 살아내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 날 할 거예요. 정말로 맞았구나. 마침 이번에 청소년 캠프 제가 이제 둘째 날 우리 김인장 원사님, 김영식 원사님 같이 이우진 집사님까지 캠프 둘째 날 저녁에 갔는데 둘째 날 강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동일한 얘기였어요.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선언을 듣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는 15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율법에 대한 얘기, 제사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1세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 담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줬어요. 하나는 예배.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예배.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는 것. 삶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적 루틴이 만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거란 도전을 하셨어요. 예배의 루틴, 죄를 제거하는 루틴, 말씀을 기억하는 루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제가 변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꾸 귀에 막 못 박힌 듯 들으니까 대충 듣고 넘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면 맨날 그러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공부 잘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딴 거 없어. 우리 맨날 이러지만 그게 맞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예배하는 루틴, 말씀 묵상하는 루틴, 기도하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지금 경건훈련 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 일기 쓰는 것. 십자가 일기만 매일매일 쓰셔도요. 여러분의 영적 루틴이 매일매일 점검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오늘도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가? 내가 오늘도 기도했는가? 식사기도 이런 거 말고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기도. 십자가 일기를 써보세요. 이거 루틴이 확인이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근육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영적 근육을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는 걸 아는 자들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게 돼 있고 그들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루틴이 생겨요. 루틴. 영적인 루틴이요. 그냥 뭐 부흥이 있을 때만 한번 뜨겁게 은혜 받고 끝나고 이런 거 말고요.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이 살아내는 루틴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부모가 강제로 뭘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옷을 입히고 이거 너무 이쁜데 우리 딸아이 핑크빛 옷을 입히고 싶은데 애가 싫다고 그러면 입힐 수 있나요? 별짓해도 안 입어요. 안 입으면 입힐 방법이 없어요. 이 조그만 애 그냥 막 강제로 입히면 입을 것도 같은데 못 입혀요. 밥은 어떻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 뭐 아무리 별짓 다 해도요. 못 먹여요, 밥을. 그 조그만 어린아이도 자기가 동의하고 결정해야만 되어진다고요. 동의래요. 신앙은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질질 누가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앉혀놓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결심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루틴이 될 때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루틴 매일매일 결단하여 그것이 루틴이 되어질 때 그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속일 거예요. 난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나는 늘 예배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속으시면 안 돼요. 다음이라는 말에.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늘 오늘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벨론은 타락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쓴 서신에 보면 로마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으니까요. 계시록에서도 심판받을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교만하고 타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출 바벨론 하셔야 돼요. 탈이 아니라 출 바벨론. 이 바벨론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곳이 회사라 해도 사업장이라 해도 학원이라 해도 학교라 해도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도록 자꾸 모시세요. 남편이 미워 죽겠으면 남편 앞에 하나님을 딱 모시세요. 하나님 보듯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가 미우면 하나님 앞에 딱 두세요. 하나님 보듯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에게도 말 안 듣는 자녀 꼴보기 싫으면 딱 자녀 옆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보듯 자녀를 바라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영적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마지막 날 평가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만이 아닌 겸손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